바로 이어서 10장 하겠습니다. 자, 10장 제사장 사명인데요. 제가 그 THM 논문을 이 레위기 10장을 가지고 썼어요. 석사 논문이 레위기 10장이고요. 뭐 달달 외우는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플롯으로 본 레위기 10장 요 부분이 이제 제 논문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주가 다른 장보다 많죠. 그냥 각 주를 제가 또 빼고 작업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그대로 놔둬서 각 주가 많아요. 그 학위 논문 갖고 온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 지난번에 제가 채플 설교 때 레위기 10장 1, 2, 3절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하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레위기 10장의 처음 시작 부분이 뭐냐?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죠. 요게 제사장 위임 시기 7일 동안 거행이 되고 이게 8장이고요. 9장은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위임식이 끝나서 제사장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 그리고 10장도 여전히 8일째예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이런저런 제사들을 집례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불을 보내셔서 다 받으시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다음 장면이 10장인데 이번에는 아론의 4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향을 일반 제사는 이 성막 마당 뜰에 있는 번제단, 노제단이라고 노수로 만들어져서 노제단이라고도 하고요. 번제단에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였고 분향은 성소 있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금으로 만든 향단입니다. 이것도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고 향을 살라서 바치는 향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단에서 분향을 이제 이 9장 내용은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내용이고 요 10장 앞부분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2명이 처음으로 분향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9장의 제사와 이 10장의 분향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9장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불을 보내심으로써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장면이라면 이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들이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어느 불이요? 어느 불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까도 제가 불 얘기 잠깐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불을 제단에 보내셔서 거기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불을 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디선가 엉뚱한 데서 불을 가져왔어.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9장에서 하나님이 기뻐서 불을 내보내셨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아주 심히 불쾌하셔서 화가 나셔서 또 다시 불을 내보내셨는데 이 불은 재물을 태우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분향을 하려고 했던 2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렸어요. 불태운 게 아니고 죽였어요. 타지는 않았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같은 불, 같은 첫 제사인데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죠.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전혀 끌리지도 않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 어떤 불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을 하는데 뭐 번개다, 뭐 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초자연적인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태워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형벌로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목적만 이루고 옷조차도 태우지 않고 죽이기만 하고 이제 없어졌겠죠. 그 불이. 네. 그래서 이
이들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만 보면 명확히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하려고 했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는데 이제 여기 보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앞부분 100페이지, 101페이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제가 이제 이 서사비평,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10장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분석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니까 뭐 배경, 시간적인 배경, 장소적인 배경, 인물들은 뭐 어떻게 나왔다 그런 내용들을 해 놓는 건데 이건 이제 서사 비평을 가지고 볼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굳이 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다른 불로 분양했다. 102페이지. 그들의 문제가 뭐냐? 학자들의 주장이 거기 제가 동그라미 1, 2, 3, 4 해갖고 9개를 소개를 해놨어요. 자, 불법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다. 원래 분향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휘장 쳐놓은 그 앞에 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왜 죽이셨을까? 특별히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죽이셨을까라고 할 때에 혹시 이런 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분양하는 척 하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건 다 그냥 상상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셔도 돼요. 불법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했다. 불법적인 불로 분양하려고 했다. 적합하지 않은 향을 사용했다. 적합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했다. 잘못된 날과 시간에 들였다. 술에 취해 있었다. 이방의식을 도입하려고 했다. 부주의와 억측이 있었다. 고의적인 불순종이나 반란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어느 학자가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를 소개를 했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거기 정리를 해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문제일 것 같아요. 첫째는 불의 문제. 불이 여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근데 모세오경을 아무리 뒤져도 분양할 때 어느 불 가지고 써라 하는 명령은 없어요. 그건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율법에 어긋난 거다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본문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이 글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분양할 때 어떤 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기는 했을 거다. 그랬으니까 명하지 않은 불을 썼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불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향로의 문제인데요. 여기 불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숯이에요, 숯. 숯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향로에 넣고 거기다 이제 향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긴 거 꼽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아마도 가루로 된 걸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가루로 된 향을 이렇게 넣으면 그 숯에다 타면서 연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향을 다른 거 쓰려고 했다는 내용은 본문에 없고, 근데 이제 거기 불을 옮기는 그릇, 향로라고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그의 것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고라 사건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그 전용 불그릇, 숯을 옮기는 불그릇이 아니고 개인 용도의 그릇을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도 이제 각 주에 제가 김경률 교수가 얘기한 내용도 소개를 하고 했는데 쭉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내용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도입하고자 했다. 여기 이제 이방 종교 내용이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다른 불이라고 할 때 이 다른이 히브리어로 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자라는 이방의 그런 뜻이에요. 잠언에는 보통 이제 이방 여인, 외간 여자, 뭐 이런 외간 남자, 외간 여자 할 때 그런
때 사용된 표현인데,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사용하는 그 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방 제도,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방식을 끌어오려고 했다라는 주장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뭐 거기까지는 확실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을까 하는 문제를 할 때 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들 혼자 생각에 뭐 꼭 여기 제단에 있는 꼭 이 불을 써야 돼? 다른 불 써도 되지. 뭐 우리 집 아궁이에 있던 거 갖다가 써도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을 깨트리는 거죠. 그것도 처음으로 분향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막이 세워지고 처음으로 드려지는 분향 제사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고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처음 나왔던 사건 중에 하나가 비슷한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땅 팔아놓고 절반만 가져와 놓고 전부입니다. 그거 땅 팔아도 땅 판 돈 헌금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강요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해 그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 가져왔으면 일부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처음 방향을 틀을 잡아줘야지 처음부터 그 제멋대로 하는 걸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도 또 제멋대로 하려고 할 거고 이 걷잡을 수가 없어져요. 이 처음 틀어지는 방향 요게 계속 쭉 가면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제사 제도든지 교회 제도든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을 그냥 놔두게 된다면 결국은 모든 것을 망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엄하게 징계를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거기 105페이지에 굵은 글씨를 해놨죠. 이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적이고 엄중했던 것은 초기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러한 태도가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도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페이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가짜 불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진짜 불로 삼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진짜를 가지고 나가야 돼. 가짜를 가지고 나가면 안 돼. 그게 물건이 됐던, 돈이 됐던, 우리 자신이 됐던, 우리의 마음이 됐든, 우리의 헌신이 됐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헌신을 하겠습니다 한다면 진심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그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헌신 예배할 때 이렇게 다 헌신해놓고 예배 끝나고 갈 때 도로 찾아간다고. 끝나고 찾아가지 하고 헌신하는 건 가짜 헌신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헌금을 하는데 진짜 돈을 드려야지. 애들 게임에서 하는 가짜 돈 갖고 와서 헌금, 하나님 10만 원 헌금합니다. 게임 머니 갖고 와서 헌금합니다. 그럼 헌금하는 거 장난이죠. 그 하나님 우롱하는 거죠. 진짜 불로, 진짜 예물로, 진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우롱하듯이 비슷한 거, 가짜, 대충, 거칠애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 그 밑에 굵은 글씨, 이 사건은 9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험한 불이며 그 불에 근원적으로 거룩하고 위험하신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제사장직이 얼마나 위험한 직책인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채플 설교할 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 위험한, 말하자면 핵폭탄을 다루는 일과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펑 터져요.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서서 나도 장난하듯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한번 뭐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나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의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내 얘기를요 예. 깊이 좀 알고 이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다. 하나님 무서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죽었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3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죠. 뭐라고요? 나는 나를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내 백성들에 의해서 영광을 얻겠다. 너희들이 내 거룩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내 가까이로 오려면 거룩에 더 민감해야 돼. 그렇게 대충 뭐 그까이 거 이러면서 하면은 니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니네 죽고 싶냐? 죽고 싶냐? 이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죽어. 그래, 거룩하지 않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죠. 근데 이제 2명이 동생이 더 있어요. 그렇죠. 아론의 아들이 4명이니까 4명이 제사장 됐는데 위에 2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2명을 시켜서 끄집어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동생들이 아니고 사촌 형제들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왜 사촌을 시키느냐 그런 문제도 이제 나오고 어쨌든 성소에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성소에서 죽었으면 거기 시체가 있으면 성소가 부정해졌을 텐데 그 성소가 부정해진 것을 처리하는 문제가 왜 전혀 언급이 안 되느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16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대속죄일로.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한 16장의 이야기가 이 10장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10장 사건 알지? 너희들이 아무 때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죽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속죄일 얘기로 넘어가는 거고, 이제 위임식 끝나고,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럼 가뜩이나 제사장이 4명밖에 없는데, 2명 죽고 2명 남았는데, 나머지 2명도 부정해지면 제사 누가 드려요? 아론이 있긴 하지만, 아론이 혼자 200만 되는 이스라엘 제사를 다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논의들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통 장례식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곡하지 아이고 하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곡을 하거나 슬퍼하거나 뭐 슬픔의 표현으로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거나 그러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 내려와요. 왜요? 범죄 때문에 벌받아서 죽었어요. 벌받아서 죽었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화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을래? 니네 죽을래? 죽고 싶어? 제사장 이스라엘 니네 정신 똑바로 차려. 똑바로 안 하면 죽어. 다 죽어. 다 죽는 거야.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진짜 이 경고의 말씀을 배우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겁 없이 막 아무나 다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가 성도 입장이 많이 된다면요. 이 내 얘기를 정말 더 자세히 또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신학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면 믿음의 이게 촛대가 바로 그래서 제가 처음 할 때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배우고 나서 그런 거더 느끼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처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 10절과 8절에서 11절에 주어집니다. 크게 2가지의 명령인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은 성막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올 때 술 마시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명령이 왜 갑자기 주어지냐? 술에 대한 명령이 왜 갑자기 주어지냐? 그래서 거꾸로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서 저런 실수를 했을 수 있어 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술 취해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보다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사역.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 근데 술 취하면 어때요? 정신이 흐려지죠.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분별을 더 잘하게 되나요? 분별 못하게 돼요.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돈 없는데도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 내가 낼게 그러고 서로 싸우잖아요. 직업도 텅텅 비었는데 서로. 분별이 안 돼요. 술 취하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별을 제대로 하려면 정신이 말짱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술에만 취하나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취하죠. 어른들은 돈에 취하죠. 여자들은 핸드백하고 신발에 취하죠. 그런 얘기 보통 많이 하잖아요. 옷도 보통 여자들 그런 것 같은데 옷도 그렇고. 그 예전에 그 어디 나라 그 이멜다 여사가 신발 엄청나게 모았다고 그래서 한참 이슈가 됐었잖아요. 신발도 여러 켤레 있는데 신을 게 없어 이러고 옷도 많은데 입을 게 없어. 예.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하면 하나님에게 취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돈의 지배 받지 말고 권세, 명예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114페이지 굵은 글씨 보시면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목사만이 아니고 다른 무엇에 의해 지배받거나 인공적인 흥분으로 혼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른 섬김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115페이지에도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으뜸가는 의무는 제사의 직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제사장의 사역과 정체는 단순하지 않다. 그들은 이스라엘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도 해야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분별 사역이다. 분별과 가르치는 사역이다. 제사는 사후 처방이고 제사가 1번 되는 사역이 아니고 1번 사역은 분별이다. 거룩을 분별하는 사역이다. 그게 이제 제 THM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속죄 제물로 불살르고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이 먹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불태운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화를 내고 책망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건 조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결론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려고 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론과 나머지 아들들이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속죄제 남은 고기를 태워버린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어긋나는 거죠. 그럼 둘 다 비슷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앞의 문제의 경우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들을 죽여버리셨어요. 근데 뒤의 문제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태운 아들들, 나머지 두 아들들을 죽이셔야 되는데 이야기가 전혀 또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여기선 화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예요. 앞에선 하나님이 화를 내셨는데 뒤에 사건에선 모세가 화를 내고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이게 답변이 해명이냐 변명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거기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아론이 화가 난 모세에게 답변한 내용이 굉장히 지혜롭고 올바른 내용이어서 모세가 화를 거뒀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내다가 화를 거둔 것은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신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제대로 제사를 드렸는데도 이렇게 벌을 받아서 죽었다면 이 속죄제 남은 속죄제잖아요. 더군다나 화목제도 아니고 속죄제 드리고 남은 제물을 우리가 먹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것을 먹지 않고 불태웠다라고 아론이 답변을 해명을 할 때 모세가 들을 때 그래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 하고 이제 넘어갔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넘어가는 내용에 있어서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아론이 이 사건을 통해서 늘 모세가 위에 있고 아론이 아래에 있어서 아론이 늘 모세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입장이 바뀐다는 거죠. 오히려 모세가 화를 내고 야단치지만 아론이 이건 이렇고 이렇지 않느냐라고 할 때 모세가 그걸 듣고 맞는 것 같네요 라고 할 정도로 이 아론의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위치와 그의 어떤 생각과 그 분별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다르게 말하자면 솔로몬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뭐 줄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랬더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는 이야기 바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 지혜를 주신 사건 뒤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창기 둘이 네 아들 내 아들하고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 하는 얘기 나오죠.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다 의도가 있어요. 자, 제사 드렸어요. 너 뭐 줄게? 지혜 주세요. 너 참 좋은 거 구했구나. 줄게. 그 이제 한 사건이 끝났고 그 바로 뒤에 창기 둘이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혜롭게 판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정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솔로몬 왕은 정말 지혜로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무엇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답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거룩에 대한 말씀, 분별에 대한 말씀,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또 다른 위기가 있어요. 속죄제물을 남은 거 먹어야 되는데 태워버렸어.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 상황에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원하시는 그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 모습이 아론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건은 아론이 바르게 분별하게 되었다. 바르게 분별하는 수준과 위치에 올라갔다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그런 사건. 솔로몬의 지혜하고 아주 비슷해요. 솔로몬의 지혜가 창기들 사건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처럼 아론의 분별이 거룩에 대한 분별이 이 속죄 제육을 태운 사건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릴 만도 하잖아요. 아들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지만은 더군다나 첫째 둘째인데 둘째는 그래도 첫째인데 첫째 둘째가 죽었는데 요동이 안 되겠어요. 아론의 마음이. 근데도 흔들리지 않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분별하는
오히려 더 혼란 중에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의 메시지를 교수님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끝나고 쉬고. 들어도 힘든데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메시지, 제사장 사역에 대한 메시지. 자, 10장과 관련해서 이 10장 사건은 우리에게 예배에 있어서 거룩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에 따라서 드려져야 됩니다. 내 멋대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인 거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 기준이 맞춰져야지 우리에게 기준이 맞춰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깨서 먹었잖아. 신앙이 그렇게 안 하잖아. 오른쪽 페이지에 굵은 글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 동기와 목적도 좋아야 하고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된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서양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남의 집에 초를 훔치면 안 된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해. 초도 킬 수가 없어. 밤에. 성경을 읽으려면 초를 켜야 되는데 초가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성경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하는 거니까 남의 집 초 훔쳐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지 않아요. 그럼 밝은 낮에 읽어라. 왜 남의 집 초를 훔쳐다가 성경을 읽겠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힘든데 좀 헌금 많이 하려고 은행 좀 털어야 되겠다. 그럼 맞습니까? 아니요. 동기와 목적과 수단이 다 하나님의 원칙에 맞는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어야 된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아무리 좋은 말로 합리화시켜도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참 힘들었겠다. 그렇죠? 지금이 구약 시대였으면 벌써 불 내려와서 다 죽었어요. 지금 와고 우리가 정말 편하구만. 근데 마지막에 몰아서 다 받을 거예요. 넘어가진 않아요. 네. 자, 두 번째로 제사장 사역에 대한 메시지. 제사장 사역은 죽음과 관계될 정도로 중대한 사역이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채플 시간에 설교했던 메시지가 이거죠. 제사장이 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다. 대충 해갖고는 안 된다. 셋째로 제사장직에 대한 확인과 강화. 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으로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제사장 자격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 야, 니들은 제사장 자격이 없어. 어차피 죽긴 했지만 니들은 제사장 자격이 없어.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와 같은 한국 사회의 그 상황이면 뭐예요? 제사장 다 필요 없어. 제사장들은 다 엉터리야. 가짜야. 제사장직 없애.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범죄한 제사장은 형벌을 하셔서 죽이시지만 제사장이고 뭐고 다 없애. 아론 너도 그만둬. 이렇게 안 하세요. 성막도 도로 다 부셔. 우리처럼 이렇게 속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화나면 다 필요 없어. 다 부셔. 다 깨부셔버려. 다 필요 없어. 이럴 텐데 그러지 않아요. 제사장직 중요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거지 제사장직이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몇몇 엉터리 같은 나쁜 목사가 있는 거지 목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 가는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 개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있는 거지 기독교가 다 개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밑에 동생이 좀 이제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고 저랑 이제 좀 논쟁하고 막 그러는데 걔 논리가 그거예요. 내가 본 목사들은 다 엉터리다. 목사는 다 잘못됐다. 내가 본 교회, 내가 경험한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 고로 모든 교회는 다 엉터리다. 그러면 한두 명 잘못하는 경찰이 있으면 경찰 다 잘못됐나요? 교사 한두 명이 봉투 받고 잘못한다고 모든 교사를 다 때려 부셔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걸로 인정해야 돼. 그걸 또 잘못된 거 없다고 우기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했는데도 뭐 잘못했냐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인정하고 형벌할 것은 형벌하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고 그러나 지켜야 될 기준은 지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뭐 한두 개 잘못됐다고 하면 전체를 다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 10장을 끝내야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을 하니까 자, 에스겔서와 관련해서 에스겔은 출신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제사장 출신이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어서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보면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라는 것이 그의 사역과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서에는 이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어 나오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라 하는 내용이 제사장의 사역과 관련해서 2번, 성전 담과 관련해서 1번, 이렇게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제사장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가고요. 읽어보시고 요거 하나만. 예레미야도 엄청 구성해가지고 보고 멋져 나오냐 막 가슴을 치면서.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제사장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거의 없어요. 예. 그건 선지자로서 사역한 거고. 에스겔은 선지자로서뿐만 아니라 제사장적인 그런 사고 체계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에스겔의 메시지에는 제사장적인 교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을 제사장이 거룩을 분별하는 사역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여기 127페이지 7.4.3 보시면 훌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아티클을 하나 썼는데 거기서 부정하게 되는 것의 결과와 위험성에 대해서 3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부정한 사람 또는 물건은 공동체의 나머지와의 교제에 적합하지 않다. 자, 이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라고 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거룩의 규례를 어겨가지고 뭐 시체를 만진다거나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해지면 여기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지되는 거예요. 성막으로 나오는 것이 금지돼요.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함은 거기 굵은 글씨 보시면 죄는 독소와 같아서 그것이 범해지는 곳이 어디든지 자석처럼 성소에 달라붙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성소에 거하실 수 없게 될 때까지 들러부터 축적된다. 곰팡이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산 중턱에 있는 집인데 단독주택인데 여름에 한번
부엌 싱크대에서 수도가 한번 터졌어요. 먼저 이사 가는 사람이 뭘 잘못, 정수기 연결됐던 걸 떼어가면서 잘못 건드려서 이게 고정이 안 되니까 터져갖고 물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여름에는 곰팡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렇게 벽에 손 슬쩍 이렇게 닿아서 습기만 생기면 거기 곰팡이가 온 거예요. 그것도 잘 건지. 네, 엄청 고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습기 사다 놓고서는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걔는 곰팡이 같아요. 틈만 보이면 생겨요. 엄청나게 생겨요. 닦아도 생기고, 락스 뿌려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근데 이 죄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 계시는 성막으로 달라붙어요. 성막을 오염시켜요. 성막이 오염되면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거길 떠나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지역 한 구석에서 범죄가 행해지면 부정이 발생하고, 부정이 발생하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이걸 깨끗하게 씻어놔야 돼. 닦아내야 돼. 그걸 제때 안 하고 놔두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요. 눈덩이처럼 불면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다 쓰레기통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쓰레기통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를 떠나시는 거예요. 성소를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서 8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에스겔에 나오는 제사장 신학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왜 망했느냐?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제대로 분별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사장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했고, 왕은 왕대로 자기 역할을 못했고, 제사장도 자기 역할을 못했다 그러는데, 제사장이 했어야 하는 그 자기 역할이 뭐냐? 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유다가 회복해서 돌아오게 되면 성소가 다시 세워지고,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분별사역이. 그때가 되면 제사장이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게 될 것이고, 성전의 담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을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망해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부정함으로 가득하게 되고, 부정함으로 가득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떠나간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에스겔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다.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로 넘어오면 뭐라 그래요? 목사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거룩을 분별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 그것을 목사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목사는 물론 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면 신자는 책임이 없느냐? 아니에요. 신자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과 관련된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